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남전도회 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드린 후에 겟세마네 기적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른 아침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우리 남전도회 임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흠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출발이 어디냐 하면 그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개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놀라운 기적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만 내가 내 뜻으로 그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바꾸고 꺾는다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가지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이걸 이렇게 하자니 그러면 이 다음이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하게 되느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현실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내려놓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밥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는데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특별한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는 한두 번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그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떻다냐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정한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보이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늦은 밤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고 이런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셨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셨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다른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기적,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절 같이 봐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42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내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오신 목적을 선언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일을 이 잔을이라는 단어로 그 이야기를 모두 묶었습니다. 이 잔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는 일인데 오늘 이 잔을 만일 옮길 수 있거든 오늘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통로와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이미 분별되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 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꺾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이라는 것,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적인 안타까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전부 다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너무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원함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다. 우리 40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때에 반드시 똑같이 그 기적의 역사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사단의 시련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금식 기도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할 정도라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탄도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다른 때는 별일 없었는데 더 피곤해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더 피곤하고 더 근심되고 걱정될 일들이 특별히 더 막 일어납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왜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상의 유혹이여 세력이 서로 분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쳐야 사탄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아예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서 우리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특별하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요번에만 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가도 돼. 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시련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하는 만큼만 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 속셈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들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여기서 잠이 안 와. 그리고 내가 속상해. 이런 모습 속에 빠지게 되는 거.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시험에 안 들어. 아니요, 시험에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시험 드는 일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가 시험에 들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내가 아는 차원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되고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잠을 자던 베드로, 성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모습으로 성경은 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기도로 무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이 마치 부족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련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요. 시련을 당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이 시대의 겟세마네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여기서 잘 안 돼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다.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사랑을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재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오늘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를 걸고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1분 동안 좀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분별하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여 나의 생각을 꺾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두고보다 잘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 때문에 애워싸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결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잔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껄끄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사람들,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범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마음과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곳이 겟세마네가 동산이 되어서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도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 당당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새벽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